아마 여러분이 가는 곳에 어려움이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고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끝이 납니다. 요셉에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얼마나 그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습니까? 요셉 주위에 있는 요셉의 형들이나 애굽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 안 바뀌어요. 사람 죽을 때까지 안 바뀌거든. 근데 언제 끝이 났냐면요, 요셉이 응답받을 때 끝이 났어요. 응답받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언약 안에서 용기만 내도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올바른 응답이 와요. 왜 자살한 줄 아십니까? 이 영적 상태가 무너져 가지고 자살하는 거거든요. 왜 대승을 하느냐? 뭔가 영적 상태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하는 거예요. 다윗 주위에 이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다윗 주위에. 그런데요, 다윗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응답을 받으니까 끝이 나잖아요. 응답 받으니까. 여러분 주위에 아무리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고 해도 여러분이 응답 받으면 끝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진짜 응답을 받으면 끝나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안 믿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고 기도만 하면 반드시 응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만 했는데 응답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다 약속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미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천국이 너희의 것임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6장 33절에 보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로 30절에 보니까요, 분명히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고 귀신이 쫓겨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뭐 다른 기도 할 거 없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언제 어디서든지 그 기도 하시면 돼요.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역사해 달라고. 하늘 군대가 총동원되고 모든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단하거든요. 예수님이 마지막 감람산에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요, 40일 동안이나 이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걸 안 믿으니까 완전히 멸망받은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멸망받는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당연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무지한 교회들 보세요. 유럽, 미국 교회만 문 닫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어요. 전 세계 교회. 지금 우리가 계약도 안 한 상태고 뭐 들어가지도 안 했기 때문에 참 다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그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요, 사실 많은 의미가 있어요. 한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거 믿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분명히 살아계시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의 재앙을 막는 거잖아요. 저게 사실 경매 부르면요, 이제 원래 그렇게 내놓은 것이 지하를 지금 목사님이 쓰시고, 지하는 그대로 자기가 쓰고 위에만 이렇게 좀 연구소에서 써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광고를 냈다 하더라고. 근데 사실 경매가 불러지면은 뭐 이단들도 받을 수 있고 종교단체도 받을 수 있고 다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우리가 들어가기만 해도 우리 중직자들은요, 세계 교회 지향을 막는 주역들이 되잖아요. 정말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부목사 나한테 이렇게 뭐 자료 찾아가지고 나한테 보냈더라고. 근데 이제 장세일 목사님이라고 그 원로 목사님인데, 이분이 우리 개혁교단하고 우리 합칠 때 제일 선봉장에 서가지고 이제 못하게 한 분이거든요. 수만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수만 가지 의미가 진짜예요. 전 세계 교회가 지금 문 닫고 있는 시대거든요, 지금. 전 세계 교회가. 한국도 이미 시작이 됐어요, 사실은. 진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영향이 심하더라고요. 교회에 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냥 그런 거 모르고 전혀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지만은 굉장히 심해요. 이럴 때 우리는 참 인정사정 없이 도전할 수 있다. 완전히 불가능에 도전하는 그런 해잖아요. 말씀이 하나부터 열까지 막 그대로 성취돼 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한세계의 힘에 우리가 도전하는데요, 완전히 그대로 응답되는 그대로. 그리고 여기에 무관심한 교인들을 보세요. 전혀 응답받지 못해요, 지금. 이 교인들은요, 여기에 무관심하니까. 여기에. 전혀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나에게 먼저 보좌화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보좌화시켜라, 나부터. 나를 보좌화시켜라. 보좌화시키라면 화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화란 뜻은요, 다른 뜻이 아니고 그냥 되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이 보좌의 응답이 그냥 저절로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그 되어지는 사람으로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되어지는 사람. 대부분 사람들이 나를 보좌하는 것을 놓쳐버리니까 한계가 올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한계 올 수밖에 없죠.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다 한계가 있는 것인데 한계 올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이때 찬스를 놓치지 않고요. 이 3단체가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이걸 딱 이용해 가지고 이걸 딱 심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렘넌트들은요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아무 걱정할 거 없고요. 그냥 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딱 발견하면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하면 저절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안에 보좌가 임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393 기도 누리는 거 당연한 것이다. 당연하다고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 생명, 이제 에덴의 축복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지금 나를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얼마나 희열을 느끼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쁩니까? 오력으로 나를 충만할 수 있도록 정말 보좌의 축복 가지고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빛을 비추는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이런 축복이 아니면은 우리가 어떻게 제가 산소 얘기 자꾸 하잖아요. 산소.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호흡 잘 안 하다가 산소가 많지도 않잖아요. 20%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보통 안 좋은 데는 20%도 안 되죠. 근데 좋은 산에 가가지고 그냥 복식호흡 안 해도 여러분 어지러울 겁니다. 왜냐면요. 갑자기 뇌에 산소가 많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산에 그냥 사는 사람들이 병이 치유가 돼버리면 그래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특별하게 한 것도 없는데. 저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완전히 복음 가진 자의 말씀, 복음 가진 자의 기도, 복음 가진 자의 찬양, 아니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 영적인 부분 저절로 치유될 수밖에 없어요. 저절로. 근데 요즘 영적인 문제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니 엄마가 뱃속에 담아 놓을 때부터 엄마가 너무 시달려 버리니까. 너무 시달려 버리니까.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뱃속에서부터. 그래가지고 어릴 때 영적 문제 오는 아이들 수두룩해요. 우리는 그거 하려고 3시스템 성전 회복하는 겁니다. 뭐 다 할 것이 없어요. 3시대 문 열릴 수 있도록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얼마나 진짜 확실합니까? 3시대 문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나를 보좌시키면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가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과거는 전부 발판돼요.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 이해 못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과거가 발판이 됩니까? 전부 저주인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 깨달으니까
사실은 저만 저주인 줄 알았더니 다 저주요 보니까. 완전 발판. 그 조그마한 것까지 완전히 발판이 되는 거예요. 복음 하나 깨달았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오늘이 힘들다고 하는데 여러분은요, 그게 전부 응답으로 바뀌는 거예요. 전부 응답으로.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 다 미래 걱정하잖아요. 미래가 불안하다고 하는데 그 어려운 미래 속에서 그걸 바꾸는 개혁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이니까요, 교회가 보장화 돼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누가 모이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초대교회 누가 모였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안디옥교회 누가 모였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세계로교회 누가 모였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세계로교회 저력이 아마 나올 겁니다. 저력이 이렇게 링 위에 올라가면은 실제 이제 실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제 삶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살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몇 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지 정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가서 운동을 한다, 그것도 다 정리했습니다. 정리하고 내가 시간이 될 때 할 수 있는 운동, 그걸 다 바꿨어요. 왜 그러냐? 완전히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집중 정도가 아니고 전쟁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삶을 정비하셔야 될 겁니다. 다시. 그래야 전쟁을 하죠.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또 전쟁 하라고 하죠. 겁이 없어야지. 애들처럼 겁이 없어야 돼요. 사람이 복음 가진 사람은요, 일단 이게 겁이 너무 많은 사람이 있는데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고 이제 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가만히 서서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보좌가 되어지고 능력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이 예배 한 번으로 하나님,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이 이제 예배 드릴 때 보좌의 능력이 실제로 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이죠. 사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여, 그의 뜻을 이루는 천군이여, 그가 다스리는 곳에 있는 너희여 그랬거든요. 너희란 말은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는 얘기예요. 천군 천사.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 모든 갈등, 모든 문제, 모든 갈등, 모든 위기 있지요. 이거는 전부
응답입니다. 이거는 전부 갱신이에요. 이거는 전부 기회입니다. 아셔야 돼요. 사실 이때부터 저와 여러분이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길을 열어주셔버린 거예요. 길을 딱 열어주세요. 어떻게 길을 열어주십니까? 3시스템 성전 가지고. 강정희 권사님이 아까 전화 왔는데 불신자 이제 전직부터 기도한 불신자인데 복음 받아야 되는데 스케줄 되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 불신자가 저를 만나자고 하면요 모든 스케줄 이렇게 바꿉니다. 제가 특별한 일 외에는요 100% 불신자 여러분 절대 어지간한 신자가 뭐 교회 다니다 냅둬 버리세요. 그냥 복음 한번 전해주고 냅둬 버리세요. 진짜 불신자 복음 받겠다고 하는 불신자 있으면요 모든 스케줄 다 캔슬하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서 원하는 시간 얘기해요. 금요일 날 오전 시간에 그렇지 무조건 가. 가장 편안한 대로. 그럼 또 다른 스케줄은 어떡하냐? 미루면 돼요. 오후로 미루면 돼. 전화해서. 진짜 여러분 완전 전도 선교했다고 올인해야 돼요. 완전히. 지금 현장은 완전히 죽어가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사정없이 대전 세종 사정없이 공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냥 진짜 복음 한 10대명만 전해보면 그냥 금방 그냥 달인 될 텐데 달인 알죠? 텔레비에 나오는 달인이 돼버려야 돼. 복음 전하는 데는. 여러분이 평생을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막 여러분이 중심만 깨끗하면요 사정없이 붙이는 거예요. 계속 막. 왜? 붙이면 살 것 같으니까. 내가 택한 백성인데 붙이면 사는데 거기다 붙이지 어디다 붙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3시스템 성전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가면요 이제 현장이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현장이 보좌가 돼버려. 나를 보좌화 시켰더니 교회에 모이니까 교회가 보좌가 돼버리고 여러분이 현장 가니까 현장이 보좌가 돼버린다. 당연한 건데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죠. 종교단체 이단들 그냥 계속 3단체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 반대 영으로 하잖아요. 악령으로도 하는데 성령으로 우리는 안 될 이유가 없죠.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는 이제
참 어떻게 이런 타이밍을 이렇게 주시는지 참. 제가 볼 때는 타이밍도 가장 너무 중요한 시기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려면 우리 초창기도 주실 수 있고 뭐 이렇게 주시는데 지금 너무 중요한 시기인데 하나님 딱 우리에게 이런 타이밍을 딱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좀 중요하긴 중요한가 봐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 들으면 또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고 이제 약속을 하셨는데 성경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 현장에서 체험되기 때문에 말씀과 내 현장이 딱 맞아지는 응답이에요. 이 말씀과 현장이 딱 맞아져. 여러분이 옛날 카카 소리 나와야 돼요. 어쩌면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성취될까? 야, 기가 차다. 말도 안 되는 일, 우리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할까? 막 이렇게.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죠. 응답이. 이때부터 이제 기성세대나 전문인들이 못 보는 것을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기성세대 나 전문인들이 못 보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된다. 쉽게 말하면요,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것인데 여러분 눈에만 딱 보여. 이게 될 수밖에 없죠. 요셉은 형들이 못 본 것을 본 것이고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애굽의 지도자들이 보지 못한 것을 요셉이 본 거예요. 여러분 가정 직장 현장에 정말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똑같은 직업이라도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똑같은 뭐 의사라도 진짜 복음 모르면요 못 해먹게 되어 있습니다. 겨우 밥 먹고 살지 못해요. 밥 먹기도 힘들어.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의사 같으면 뭐 병의 원인이라도 알아야 되는데 원인이라도 알아야 되잖아요. 이 영적인 병을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정신병, 육신적인 병을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제가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짜장면 집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영적 문제 모르면 짜장면 집도 하기 힘들어요. 말도 안 하고 안 나와버린대 뭐. 말도 안 하고 그 뒷날 안 나와버려 그냥. 그러고 이제 드디어 여러분 업에 빛의 경제가 임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빛의 경제가 임한다. 빛의 경제가 임하고 70지역, 70나라, 70현장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70지역) 70나라 70현장 살리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응답이 없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돼버리면 이 정도 돼야 여러분이 선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바뀌어버려야 돼. 같이 산 사람이 놀래버려야 돼요. 이 뭐 다른 여자인가, 이 뭐 다른 남자인가 이 정도 돼버려야 돼요. 깜짝 놀래갖고 뭔 너무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날마다 은혜 받아보세요. 날마다 그렇게 된다니까 진짜로. 너무 지혜가 생겨가지고 사람이 하늘의 지혜를 이렇게 얻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뭐 지금 가정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응답이 없다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업에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면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랩런트 읽으면 보세요. 자신들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니까 다른 사람 다 살려내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인물들 보세요. 자신들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니까 세상이 감당치를 못해. 그리고 로마서 16장 인물들 이 사람들 보세요. 자기들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니까요. 노마를 살려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나를 보좌화 시키면요. 교회, 여러분의 모임, 교회가 보좌가 되어지고 여러분 가는 현장이 보좌가 되어져서 실제로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숨겨진 축복. 애기 엄마들이 진짜 교회 안에 숨겨진 축복을 진짜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 안다면 우리 세계롭게 올 수밖에 없어요. 또 잘난 척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진짜 안다면 교회 안에 숨겨진 축복이 뭔지 진짜 안다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금방 답이 나오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신화가 아니고 만들어낸 얘기 아니, 안디옥교회 만들어낸 얘기 아니거든요. 실제로 있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하면은 틀림없이 정확한 언약 딱 붙잡고요.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세계를 정복했다니까. 이게 꿈 같은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얼마든지 가능하다. 얼마든지. 그래서 정말 교회 안에 숨겨진 이 축복이 다른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축복이다. 후대의 축복이 숨겨져 있다. 그리고 영원한 축복이 숨겨져 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이제 진짜 누리는데 영원한 증인으로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영원한 승리자. 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걸음걸음마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남은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